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하나님의 신뢰를 버리고 근본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단단하라. 육체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영혼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네. 그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그 새벽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탁구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탁구를 치는데 저랑 실력이 조금 비슷하고 조금 못 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탁구를 치면 그분은 승부욕이 강해요. 저는 그냥 게임을 하는 걸로 나는데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지 꼭 저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는 볼은 제가 잘 못 쳤어요. 왼쪽으로 자꾸 주는 거예요. 그분은 이기려고. 나중에 이분이 화가 나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백을 이 왼쪽으로 잘 칠 수 있는 라켓으로 바꿨어요. 라운드형으로.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레슨까지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왼쪽으로 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죠. 그런데 이 페널도와 라운드 형이 똑같은 탁구인데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페널도로 치다가 라운드형으로 바꾸니까 옛날 폼을 다 바꿔야 돼요. 다 옛날의 습관, 버릇 다 버려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이게 레슨을 받고 했어요. 그래봤자 뭐 탁구는 아직도 못 칩니다만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버리라고 합니까? 그것은 디모데가 경건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려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경건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건에 이르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경건에 이르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 상황을 여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 이 시대적 상황은 그리스 로마 문화와 철학에 지배를 많이 받고 있던 때,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그 아테네에 갔었을 때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이 이런 이 신들과 그리고 신화와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행했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테네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적, 신학적, 신화적인 논쟁을 벌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누군가가 뭔가 새로운 그런 논쟁거리를 가져오면은 관심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토론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어디서 왔고 네가 전하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 아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철학적, 신화적 논쟁을 좋아하는데,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너희들은 범사에 무엇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뭐 이런저런 신전들도 많고 신을 섬기는 단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단이 있었다고 바울이 스스로 그들에게 말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간판을 걸고 거기에다가 그런 단을 그들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그 당시에 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디모데가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은 더 그것이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네. 사실은 뭐 젊은 목회자 디모데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이 지식적 욕구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막 배우고 막 알고 싶고 그러겠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려면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네. 성도님들 요즘에 신앙생활 하시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다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어떤 관심사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머릿속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 있죠? 그렇죠? 네. 혹시 그것이 바울이 말했던 그거 망령되고 허탄한 것은 아닙니까? 내가 혹시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 보니 그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이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활에 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에 그것이 방해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나는 요즘 과연 하나님과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단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너를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스스로를 단련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쏙쏙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후에 시험을 치르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죠?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는 우리가 알아듣도록 잘 풀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다시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럴싸하게 다 알아들었던 것도 막상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 그 지식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설교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혹은 요즘에는 기독교 텔레비전도 많이 있고 기독교 방송도 많이 들을 수 있고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런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듣기만 하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수용만 하고 정작 자기가 경건의 단련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편지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췄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건의 무엇을 부인합니까? 능력을 부인합니다. 이 운동 연습과 경건의 훈련은 똑같은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라운드형을 라켓을 바꿨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라고 여러 가지 기술을 저한테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 이런 사람의 동영상을 보면은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저한테 정보까지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을 봐요. 선생님의 말씀도 듣고. 근데 무엇은 하지 않아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는 다 천재야. 뭐 프로 선수가 된 느낌이야. 그럼 남들이 치는 거 보면서 저 사람 폼이 저렇네. 잘못됐네. 지적까지 해요. 실제 자기는 뭐합니까? 쳐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연단하지 않으면 그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경건의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그야말로 100세 시대를 사는 듯한 느낌이에요.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의사가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또 내 체질에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 각자 정보를 다 입수해가지고 내 체질에 맞는 운동을 다 하고 있죠. 옛날에는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건강은 돈 많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건강을 위해서 각자가 얼마든지 자기 몸을 챙기고 살아갑니다. 또 그것이 권리이기도 하고요. 저도 뭐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육체의 그 연습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상대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의 이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훈련보다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놀랍고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일, 그 어떤 것에도 예외가 없이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경건의 유익은 어느 때에만 따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경건으로 훈련하고 스스로가 이 경건으로 단련시켜 나가면 그 사람은 그 무슨 일을 해도 유익하고 어떤 상황에도 유익하고 그 누구를 만나도 유익하고 그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경건의 연단의 훈련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된다.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이죠. 네. 인간의 마음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영혼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으로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뭐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마음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 그와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인 현상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경건의 유익은 어떤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건으로 훈련하고 스스로가 경건으로 단련시켜 나가면 그 사람은 그 무슨 일을 해도 유익하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익하며 그 누구를 만나도 유익하고 그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렇다면 경건을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경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경건을 통해서 잘되고 범사에 유익을 얻으려고 경건하려고 하니?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다시 탁구 얘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탁구를 제가 라운드형으로 바꿔가지고 연습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 배웠던 습관들 다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폼으로 탁구의 그 라운드형으로 바꾸려면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연습하고 나면 실력이 뭐합니까? 향상이 되죠. 그러면은 저 양반이 꽤나 고생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받더니 좀 실력이 나아졌네 하면서 사람들이 왕초보라겠던 저에게 와가지고 탁구 같이 칩시다 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탁구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탁구 실력이 향상이 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나의 탁구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인간관계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연단을 잘하면 사람들이 저분 은혜로운 분이시네. 저분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시네. 저분 정말 사랑스러우시다. 저분 정말 호감이 간다. 저분하고 대화하고 싶고 저분하고 얘기하고 싶고 또 그분이 그 경건의 훈련을 잘한 성도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왜 이렇게 싱글벙글 열심히 일을 잘하는지 책임감도 강하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유익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에게 범사에 무엇을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경건의 훈련을 잘한 성도.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당연히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성도에게, 경건의 훈련, 연단을 잘 쌓은 성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너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금생과 내생이라는 이 번역 표현 자체가 조금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거를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금생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내생이라는 것은 얼핏 듣기에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릴 그 내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 그런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그 번역을 우리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생함 그렇게 느껴지는데 원래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라는 것은 헬라어의 원래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유익을 통해서 범사의 유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든 삶에서도 경건의 유익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근데 그 용어를 무엇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언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약속이라는 말을 통해서 약속. 금생과 내생에 무엇이 있느니라? 약속이 있느니라. 이 약속이라는 표현은 언약, 이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는 언약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언약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단호히 분명하게 확고하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맹세를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고 무엇을 하십니까?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 맹세하시며 약속하면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의 그런 말씀인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실행에 옮겨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찮다는 게 아니라 어린 연종이 앞에서 제가 맹세한다 그러면 저 목사가 왜 저래? 하고 웃겠죠. 근데 제가 맹세할 때 놀러 가신 우리 또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 앞에서 제가 맹세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맹세고 저 장로님 앞에서 했으니까 거짓말 못하겠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도 맹세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맹세를 하려면 자기보다 뭐한 사람에게 맹세를 해야 됩니까? 높은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참아 약속을 어떻게 됐습니까?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약속 개념을 어디에다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경건에다가 적용시키고 있어요. 경건은 어떻게 유익합니까? 범사에 유익해요. 근데 그 경건의 능력은 지금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이 어떤 도전을 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럼 성도님들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그것은 성도님들이 스스로 선택하셔야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연단을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경건의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 시켜주시고 저 또한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도전을 성도님들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먼저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뭐를 버려라? 신화를 버려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버리셔야 합니다. 그걸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경건의 연단을 하십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건은 놀랍게도 범사에 유익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까?
무엇이 가장 급합니까? 우리에게 경건에 연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이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지, 성도님들의 몫이고 성도님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행동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건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